예스. 그래라. 그래라. 잘했어. 자, 오늘은 모이라이를 갖고 할 건데 지금 우리가 신나게 웃으면서 했던 바로 이것이 전부 연결이 되는 거야. 사람마다 자기의 기질, 자기의 어떤 특성이 있잖아.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운명이라고 얘기하고 숙명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모이라이는 운명의 여신이야, 제목이. 운명의 여신인데 그 운명의 여신 그 전에 우리가 운명과 숙명을 좀 구분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 이거 사실 굉장히 나도 이렇게 준비를 쭉 하다가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어제도 그 밤중에 내가 민주하고 너무 힘들어갖고 이 설명을 한참 해줬는데 운명은 우리가 있잖아. 점을 보러 가잖아. 점을 보러 가면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 이 숙명의 틀을 갖고 운명을 그냥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거야. 운명을 이렇게 그 숙명이라는 그 틀 속에 너는 이번에는 이 장미꽃이 잘 필 거고 이번에는 태풍이 불어서 가지가 꺾일 거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읽어주는 게 일반적으로 말하면 점이라는 거예요. 그치? 이미 정해진 것.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숙명은 이 밭에서 내가 장미를 잇는 것 그게 숙명인 거야. 뭐라고?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 이 밭에서 내가 그냥 내가 일부러 식물로 비교하는 이유가 이 밭에서 느티나무로 있는 것. 그런데 미순이는 이 벌판에서 소나무야. 그런데 경숙이는 장미나무야. 이거는 숙명이라고. 그 자체. 그 자체잖아.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나의 부모, 너의 부모가 내가 한국에서 1960년에 태어난 거는 나의 의지와 어떻게 뭐 바꿀 수 없는 나의 그 절대적인 환경이잖아. 나의 숙명이다. 그게 나의 숙명이라고. 그런데 나무로 보자고. 나무 그 벌판에서 느티나무로 태어나고 소나무로 태어났을 때 비바람이 불고 뭐 햇볕이 들고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은 자기들 안에서 움직여질 수 있는 선이 굉장히 얘네들도 움직여요. 지네끼리는. 그런데 그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것도 그 범위 안에서 그냥 그 범위 안에만 있다는데 이 숙명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남편이 이걸 간단히 해석을 해줬어. 아주 그래서 명확하게 나는 이렇게 확 와닿는 해석이 어느 사람이 영국에 이제 갔을 때 자기는 그러니까 선봐서 그때 결혼했잖아요. 그 한 여자가 교회 다니는 게 싫어서 그 여자랑 결혼을 안 했대.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영국에 와서 저렇게 교회에 미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그거는 아저씨가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 그 여자는 피할 수 있었는데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은 피하지 못했다. 아저씨는 그 기독교인이랑 결혼할 팔자다. 이렇게 뒤에서 날아오는 숙명을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확 와닿던데. 맞아. 그 말이야. 그 말을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 그게 뿌리야. 그런데 그 숙명과 운명과 숙명을 하나로 합해서 생각한다고. 대부분이. 그런데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 피할 수 있어. 그래? 맞았다고 하자.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 그러니까 숙명이라고 하자. 그 화살을 뽑아서 움직이는 것. 화살을 뽑아서 내가 거기서 쓰러질 것인지 그 화살을 차라리 독이 아니라 약으로 쓸 것인지는 인간 같은 경우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달라진다. 또 의지로 또 가능하다는 얘기네. 그게 운명이라는 거야. 운명은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무엇으로? 그 한계 내에서 내 마음으로. 나한테 어떤 것이 주어졌어? 주어져 있는 그것을 내가 어떤 에너지로 생각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말하자면은 도력이지 믿는 훌륭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주팔자 볼 때 말 함부로 안 해주고 큰 줄기만 탁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꼭 30%는 내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얘기를 해.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들어. 그냥 70%가 아니라 30%가 움직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야.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건 사람만의 몫이라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지 된다는 얘기야. 운명과 숙명은 지금 미순이가 말한 대로 그게 숙명이야. 그러니까 숙명. 기독교인과 결혼해야 되는 팔자를 글쎄 나는 그걸 숙명이라고 말하는 거 좀 웃기지만 어쨌든 그걸 숙명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그 숙명에서 내가 크리스찬이 됐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운명이라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어 뜻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삶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봐야지 된다고. 경숙이가 저 재능을 갖고 사기를 치려고 생각하면 로비스트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사기꾼이야. 왜? 왜일까? 로비스트가 뭔지 잘 몰라 그러고 보니까. 무기 로비스트 이런 거. 로비스트가 하잖아.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가 뭘까? 자, 우리 여기부터 다시 하자. 사기. 자, 오늘 뭐 요거 기본하고 이제 로비스트가 뭔지 봐보는 거. 모르네 진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소개시켜주고 저 사람한테. 맞아. 근데 왜 그게 사기야? 20-30%가 있으면 한 100% 같이 얘기할 수 있지. 부정적인 측면에서 양면 사기야 이렇게 아. 말했을 때는 강조법이지 단어법이지. 다 사기꾼이란 게 아니고. 사실 실제로 로비스트를 본 적도 없고 그 로비스트로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네. 나야. 삶의 로비스트. 오. 만난 적이 없어? 이게 이제 요 며칠 전에도 이런 거 비슷한 에피소드들이 좀 있었는데 로비스트가 사기꾼이야 라고 말했을 때 이 사기꾼이라는 단어는 반어법이야. 그러니까 어떤 뒷면을 얘기한 거야. 왜 로비스트가 다 사기꾼이야? 저기로 했잖아. 백남준이 예술은 사기다. 라고 그렇지. 했을 때 그 사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탁탁탁 해줘야지 정예 같은 경우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어쨌든 그랬을 때 자 로비스트로서의 어떤 걸 타고났는데 그걸 가지고 백남준처럼 사기를 칠 건지 누구를 또 예를 들을까 우리? 린다킴 맞나? 그러니까 이 정치판에서 로비 활동이 순수한 선의만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거는 인간이 있는 어디든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순수한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상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야. 선과 악은 서로 이렇게 공존한다라는 거.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그 속에 같이 품고 있어. 그거 하나만 그것과 비슷한 속담이 뭐야? 맑은 물에서는 물고기가 못 자라.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다르잖아. 어떤 걸로 사기를 칠 거냐. 그러니까 그 내가 타고난 기질을 어떻게 쓸 거냐. 경숙이가 나는 사기를 안 쳐. 칠 마음이 1도 없어. 라는 얘기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어떤 악의도 없잖아. 자기도 모르게 막 하니까 그래 웃음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 뭐 내가 막 드러나야지 되겠고 어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가 이렇게 띄어져 있으면은 그게 듣는 사람은 불편하다고. 근데 경수가 얘기하는 거 불편한 게 전혀 없이 그냥 웃음이 팍팍 나온단 말이야. 왜? 그런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운명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나한테 주어져 있는 나의 환경, 나의 어떤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우리 지연이 보면서 이렇게 역시 지연이 너 훌륭해. 내가 하는 얘기가 제가 무슨
어떻게 안 힘들겠어. 그런데 얘기할 때 보면은 내 진짜 쭈꾸미 공주 얘기 들을 때 진짜 웃음이 팍 터졌는데 어떤 그 상황을 갖다가 아주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풀어내잖아. 쭈꾸미 공주가 뭐야? 우리 남편 별명인데요. 머리는 지금 쭈꾸미가 됐잖아. 머리가 다 빠져서. 별명은 지가 진 거야. 쭈꾸미집 간판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게 됐어 이제. 근데 그 먹는 게 이거는 이게 싫어. 그러니까 뭐 겹치는 메뉴 없이 내가 맨날 해주니까 공주라고 쭈꾸미 공주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머러스하게 지가 이거 살짝 이렇게 비틀면서 어떤 유연하게 넘어가는 거.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운명이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맞물리는 게 아닐까. 나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어쨌든 운명과 숙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자. 지금 나한테 놓여져 있는 어떤 상황을 내가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보자 라는 의미에서 운명과 숙명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아난케야. 아난케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잔소리 같지만 이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 의인화시킨 이 신들은 누구 머리에서 나왔다고? 인간 머리에서. 여기에서 이게 아난케야. 아난케라는 것은 숙명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그리고 요 밑에 이게 모이라이야. 세 명이. 이 세 명이. 누군가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러니까 아난케에 의해서 모이라이가 이렇게 태어나. 여기서 사실을 따지면 안 돼. 어떻게 태어나? 이게 전부 의인화시킨 거야. 의인화시킨 건데, 그러니까 아난케에는 훨씬 더 의인화된 원초적인 어떤 에너지? 조금 위험하게 말하면 태무신 같은 에너지. 근데 이거 태무신하고는 다른 거야. 전혀 다른 거야. 그런데 어쨌든 태무신적 느낌을 품고 있는 어떤 큰 힘. 어떻게 그러니까 인간한테 주어져 있는 숙명에 해당되는 거. 이게 힘이라는 것과 연결되는 거고 이게 모이라이라는 거예요. 자, 아난케는 이렇게 모이라이의 엄마야. 엄마로도 소개가 돼. 그 관세음보살 같이 생겼네. 응. 이런 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모자 씌우는 거 봐봐. 이거는 이 그림을 그린 어떤 화가가 생각하는 아난카의 모습이겠지. 이게 사실이 아니라. 그 다음에 카오스. 카오스를 낳았다고도 해.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안 돼. 카오스가 최초의 혼돈인데 카오스를 어떻게 또 낳아. 그런데 또 어떤 걸 보면 카오스와 아난카가 합해갖고 모이라이나 에레보스나 이런 것도 낳았다고 그래.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막 많은데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얘기야. 근원이면서 움직일 수 없는 힘. 신도 그러니까 신도 거역할 수 없는 그 팔자가 아난케라는 거예요. 아난케에다가 이게 그리스인들이 만들어낸 속담이야. 필연성보다 더 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필연성이라는 게 숙명과 연결되는 거지. 자, 봐봐.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의 딸로 태어났어. 이건 숙명이야. 내 남편은 김상님이야. 이게 숙명이야, 운명이야? 운명. 운명이야. 이건 안 만날 수도 있어. 그래. 선택한 거니까. 그 숙명 같은 운명이란 말이야. 숙명 같은 운명이라면 약간 이해는 갈 거. 그치, 숙명 같은 운명이라고. 그렇게 아주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런데 내가 선택한 거라고, 여기에서는. 그랬을 때 그 숙명 같은 그 운명, 김상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 운명을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이거를 운영하느냐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 내 인생을 찌질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스승으로 여길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운명의 마음이란 말이야. 나와 김상님한테 태어난 세윤이는 그건 네 숙명이야. 내가 얘기를 해. 이게 너의 숙명이야.
거기서부터 그게 너의 인간의 너의 조건값인 거야.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네 몫인 거야. 이게 네 삶의 몫인 거야. 그럼 내가 내 자식을 가진 거는 나의 운명이네. 숙명은 아니고. 그렇지만 아이는 숙명인 그렇지. 거지. 아이 응. 쪽에서 보면 숙명이지만. 그런 거지. 따지고 보면 운명 같은 숙명인 거지. 따지고 아, 보면. 엄마들한테 자식은 숙명이라기보다는 운명 같은 운명이지. 숙명인 거야. 안 날 수도 사실은. 있었지. 그럼 선택의 여지가 얼마나 많아. 맞아. 그런데 아이는 숙명이다. 그치. 아이가 선택된 부모는 네. 이것이 뭐냐면 전부 우주적으로 같이 연결돼 있다는 거야. 그 우주적으로 연결돼 있는 거를 어떻게 한다? 내가 선택한다. 이게 인간의 조건이라고. 그치? 미순이가 우리 석균 씨를 선택한 거란 말이야. 그 우리 석균 씨를 선택한 미순과 석균의 아이로 창수 창훈이가 나왔단 말이야. 창수 창훈이는 너희 둘의 숙명인 거야. 너희 둘이 부모인 게.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언제나 스승으로 여겨야지 된다는 얘기를 내가 자꾸 하는 거야. 부모는 아이가 스승으로 여겨야지 돼. 왜냐하면 강제적 숙성이든 성숙이든 응? 아니 진짜 어쨌든지 간에 나에 의해서 쟤는 거의 숙명자로 타고났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쟤가 기뻐하면 다행이지만 쟤가 힘들어하면 미안한 거잖아. 안 그래? 미안한 거잖아. 나의 운용에 의해서 태어나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숙명적으로. 나조차고 난 거지 뭐. 아, 사실이잖아 그게. 그런데 부모들이 자꾸 너를 위해서 이런단 말이야. 맞아. 아니 내가 아까 껐어. 괜찮아. 말 안 되는 얘기야. 빵, 네, 바로 눌렀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 원리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겸손해질 수가 있다. 어떤 이 우주의 질서에 대해서. 인간이 우주 질서에서 인간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이걸 성경에서 인간한테는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래전에 올렸던 그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무는 나무 자체로서 거룩해. 쟤는 찌그러졌는데 찌그러져서 거룩해. 쟤는 이래서 거룩해. 이게 토마스 버튼의 이제 해석이야. 그러나 인간은 인간 개체로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일단 개체로서 온전하려는 그 의지를 가져야지 돼. 그러기 위해서 자기 고독의 땅을 만들어야지 돼. 이런 것은 이제 쫙 펼쳐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 내 고독의 땅 안에서 내 개체의 특성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어떻게? 아, 나는 이런 숙명을 타고났구나. 이런 숙명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운용할 것인가는 나의 몫이구나. 저 나무는 나의 몫이 아니야. 한계가 정해져 있어. 근데 우주의 질서인 하느님께서, 근데 하느님으로 얘기할게요. 우주의 질서, 우주를 운영하는 그 질서인 하느님께서 인간한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이 소우주가 될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과 권리와 더불어 의무를 받았다. 그래서 인간은 개체로서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이건 토마스 머튼의 해석이야. 그래서 개체와 개체가 합을 이루어서 너가 나라는 우리가 됐을 때 확장된 내가 되는 것을 인지하는 것. 이게 공동체라는 거잖아요. 인지했을 때 비로소 그게 사랑인 거고 인지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의지를 내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삑사리가 나갔고 이게 자꾸 어긋나고 있는지를 그냥 보면 됩니다. 이게 숙명이라는 거, 이게 겸손한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부분이 결핍이 있을 때 불편하기도 하고 끌어들이기도 한다고.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잖아. 뭔가가 찌그러져 있으면 채우려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잖아.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거 채워주려고 반복해서 움직여지는 우리가 뭐라고 해서 성격이라고 공부했잖아. 지난 시간에. 다
그 성격으로 움직여지는 것 자체를 내가 너무 애를 써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아 지금 여기 이게 찌그러져서 내가 지금 불편하구나. 찌그러져 있는 부분을 얘가 와서 이렇게 탁 치니까 내가 이게 불편하구나. 아 내가 이걸 막 필요로 하는 거는 아 지금 이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게 기본 원리라는 거야. 지금 나한테 이런 상황이 주어졌어. 왜 이럴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시각으로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각자 그랬을 때 나의 밸런스가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기본적인 것에서 이 필연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볼 때는 우주의 질서라고 보면 돼요. 에너지의 흐름, 에너지의 흐름에 의해서 생명이 태어났다 소멸되는 그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우주 안에서 생명이 최소한 어쨌든 더 멀리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들 눈에 보이는 지구촌 안에서는 생명이 소멸됐다 살아났다 소멸됐다 살아났다 하면서 생명 자체가 피어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틀을, 그래서 내가 아까 태무신앙으로는 또 달라요라고 했던 게 뭐냐면 나한테 주어져 있는 틀, 내가 1960년 구본순과 임창사의 막내 딸로 태어난 그 틀은 안한치다. 숙명이라고. 거기서부터 사라져서 오늘 62살이 됐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내가 살아내는 그 에너지의 운용체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내 의지를 낸 게 얼마나 되나.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렇게 지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먹으면서. 실제로 내가 의지를 내서 막 한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은 그냥 이루어진 것들이 너무 많지. 그렇게 의지를 내서 된 것들은 아닌 경우가 참 많더라. 그런데 이게 인간의 의지를 내서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할 때 그게 이제 저쪽 동네 서양 쪽 사고방식에서는 굉장히 강한 거고 아니야. 이게 그리스에서부터 인본주의가 발전하는 거잖아. 아니야. 인간도 그냥 똑같은 자연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게 동양사상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고 어느 게 더 좋고 나쁜 거가 아니라 이것도 정반합으로 둘이 만나서 자꾸 확장되어 가는 거죠. 이 기본을 내 삶을 거기다 접목시켜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지. 그럼 토마스 머트는 동양적인 사고는 아닌 거예요? 나무는 나무 자체에 있지만 인간은 동양적인 사고와 지금 이런 신비주의 사상가들은 이미 두 개가 합해서 정반합을 넘어선 상태예요. 동양과 서양이라는 이분화돼서 생각하는 것 자체는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걸 넘어선 상태예요. 정반 합의 상태로 펼쳐나갈 때는 동양이다 서양이다를 안 따지는 거야. 이미 이 안에서는. 그런데 동양 사람은 그 속에서도 더 뿌리가 내가 단색화하고 미니멀리즘 갖고 설명을 자주 하잖아. 그 뿌리가 동양 사람들이 했을 때는 더 그 여백에서 올려오는 그 에너지가 훨씬 더 크고 서양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것들이 훨씬 더 드러나지만 밑에 그것을 품고 있지 않으면 이거는 걸작이 되기가 힘들어. 그런데 어느 게 더 위로 올라오느냐지. 그러니까 품성이 어느 게 더 올라오느냐 그 차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거나 신화를 보거나 이런 것들을 두 개를 통합되어 있는 걸 보는 거. 우리는 그래서 철저히 우리 자신한테는 뭘 봐야 돼? 통합된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1단계에 머물러서 사고를 하고 있는지 2단계에 머물러서 사고를 하고 있는지 3단계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2단계를 내가 거쳐서 나온 생각인지 2단계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세상에서 말하는 걸 내 거라고 생각해갖고 착각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를 분별하는 게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걸 내 것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사는 게 이게 소박한 삶인 거야. 이 소박한 삶이 절대 나쁠 게 없어. 조세 캠벨 같은 경우가
자주 그러니까 그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얘기를 해. 어설프게 이것저것 그냥 막 안 해도 돼. 그냥 네가 믿고 있는 그 종교. 그러니까 할머니들 생각하면 돼, 할머니들. 그냥 우리 숙모님들 보면은 그냥 매일 새벽 기도하고 새벽 가서 묵주 돌리고 돌아갔을 때까지 이렇게 묵주 잡고 그런데 얼마나 철저하게 유교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지 절을 할 때 여자는 4번 해야지 되고 남자는 2번 해야지 되는데 왜 쟤는 그것도 모르고 이러면서 이제 또 얼마나 모순이냐. 근데 그것도 너무나 당연히 우리 숙모님한테는 사실이고 묵주 돌리면 사람만 다 기도하는 것도 사실인 거야. 그러는데 또 얼마나 그게 뭐냐면 우리 돌아가신 셋째 오빠의 그러니까 우리 올케였지. 지금은 아마 재혼한 것 같아. 우리하고 인연이 끊어졌는데 그 올케가 정말 철딱서니가 좀 없어. 진짜 철딱서니가 없어. 지난번 죽었는데 미니스커트 짧은 내가 그 얘기는 하도 놀래갖고 내가 가끔 한 번씩 하는데 지난 편이 죽었는데 미니스커트 까만 치마를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식구들이 정말 쟤 왜 저러냐 뭐 이럴 정도로 근데 이제 내가 늘 그러지 마 언니도 힘들어 이러면서 내가 이제 자기 편을 들어주니까 이제 나한테 막 전화한 거야. 새벽에 오빠 갔는데 그거 어떡해 그래서 언니 괜찮아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내가 갔더니 세상에 미니스커트 입고 있어서 언니 일단 옷 좀 갈아입고 그 가르쳐줘야 돼. 가르쳐줘야지 돼. 그러니까 우리 언니하고 우리 오빠하고 2달 만에 들어갔었다. 오빠가 재혼하신 분. 응? 어떤 오빠? 재혼하실 때는 그게 셋째. 우리 오빠는 재혼 안 했어. 우리 집에 재혼한 사람이 없고 셋째 오빠. 셋째 오빠가 큰 언니. 큰언니하고. 나의 셋째 오빠하고 나의 큰 언니가 2달 차이로 돌아가셨다고. 한꺼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암을 앓은 거야 형제가. 그래갖고 오빠가 2달 전에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언니가 돌아가셨는데 2달 후에 언니가 이제 중병 환자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병문안을 와야지 되는 거야. 병문안을 왔는데 정말로 날이 조금 어두워지면 자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고 저 빨리 가야지 된다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 내가 볼 때. 언니가 마지막. 그런데 굉장히 순진하고 그래. 뭐 내가 언니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셋째 엄마 얘기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저런 며느리죠. 셋째 어머니 입장에서는 쟤 때문에 우리 동호가 맘 상해갖고 고생해서 응? 병 걸렸다고. 그러면서 그냥 그 언니를 쳐다보지도 않아. 너무 속상한 거야.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그리고 오빠를 그 셋째 엄마가 거의 키우다시피 했거든. 우리가 시골이다 갑자기 왜 보니까 어머니가 나오죠? 셋째 어머니 누구시지? 숙모, 셋째 숙모. 응. 아까 말했던 그 숙모. 그 셋째 숙모가 이제 그 우리 집이 시골이잖아.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전부 대전으로 이렇게 유학을 보냈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서 이제 셋째 숙모네가 대전에서 이제 있었으니까 그 애들 전부 키웠어. 이게 뭔지 그 대가족 제도에서 하는 사람들 미순 이거 너 경험해봤지 뭔지. 그런 거야. 우리 집이 그 셋째 숙모네요. 그렇지. 셋째 숙모네였지. 자기네 집이. 그러니까 다 거기로 간 거야. 미니스커트 입으신 분은 누구지? 올케. 셋째 오빠의 부인. 그럼 셋째 숙모는 셋째 오빠의 어머니야? 아니. 언니가 헷갈리게 말해서 나도 헷갈렸는데 언니의 오빠의 셋째, 그러니까 그 셋째 오빠의 부인인 그게 올케고 갑자기 셋째 숙모가 나오니까 이게 헷갈린 거예요. 왜 그 숙모가 속상해서 막 이게 또 내가 숙모의 아들인가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와 관계없는 학교 다닐 때 수월했었던 숙모라는 거죠. 뵙고 있었던 내가 말을 엉켜서 한 거야. 지금 이야기의 포인트는 셋째 숙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얘기가 쓸데없이 많이 나온 거야.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셋째 숙모의 그 소박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쓸데없는 에피소드가 나온 건데 셋째 숙모 봐봐. 하느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숙모를 미워하면 안 돼. 이해를 해야지. 근데 너무 미워. 안 쳐다봐. 쟤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것도 우리 숙모님한테는 진실이고 저것도 진실이고 유기적 그 사고방식도 진실인 거야. 세 개 다. 그게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진심으로 그 소박한 자기 안에서의 진심으로 살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줍지 않게 그거 갖고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조셉 캠벨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소박한 믿음을 내가 그래서 크리스찬이든 내가 불교 신자든 내가 그걸 열심히 믿으면 그냥 그것이 맞다고 해야지 안 돼,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거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소박한 믿음이라는 얘기를 내가 지금 풀어나는 건데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지 돼요. 아직 인간이 덜 된 상태예요. 아직 어린아이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린아이다워지기 전에 어린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2단계를 거치지 않고 1단계에서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영혼의 사춘기를 안 거친 상태라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이번 생 쉬어가는 인생들인 거. 뭐 좀 한 생 쉰다고 뭐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있어 남한테 피해 안 입히고 당신 그렇게 행복하면 됐지. 이게 소박한 믿음에 대해서 박수치는 거지 그게 옳다고 해서 박수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은 요번 생에는 그만큼 살다가 잠깐 소풍 왔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생에 다시 또 태어났을 때 굳이 우리가 이제 윤회 개념으로 한다면 이번 생에는 뭐라고요, 선생님? 쉬어가는 거라고 공부 안 하고 잠깐 쉬는 거라고. 그래서 소풍이라고 말하는 내가 그래서 거야. 그때 소풍이라고 표현한 거야. 소풍이라는 단어가 절대 나쁜 단어가 아니거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절대 비하도 아니고 그냥 어떤 영혼의 어떤 그 의식으로 영혼의 레벨로 봤을 때는 어린 아이처럼 돼야 천국을 간다고 했을 때 어린 아이로 살고 있는 상태. 어린 아이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 2단계를 거쳐야지 돼. 2단계를 거친 다음에 다시 1단계로 갔을 1단계쯤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래야를 얘기했을 때 바로 어린 아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 숙모님으로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하면은 절을 하더라도 제가 2번을 하든 4번을 하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솔직히 응?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그게 하나의 방편이니까. 저 며느리가 저렇게 미니스커트 입은 거 나밖에 못 봤어. 그러니까 오빠 그렇게 하고 그럴 때 그러는 거 아이고 저거 철딱선이 없어서 저러니 데려다가 좀 이렇게 얼르고 이러면서 잘할 수 있게끔 좀 가르쳐야지 되는 거지. 못한다고 야단쳐야지 되는 건 아닌 거잖아. 애를 갖다가 애한테 그걸 어떻게 다 컸다고 어른이냐? 나이 먹었다고 다 어른 아니잖아.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혼의 의식 상태를 파악을 하는 게 3단계를 넘어가면 그걸 해야지 되는 게 그게 책임인 거야. 그게 어른의 책임인 거야. 근데 2단계에 머물러서 반항하는 것들을 자꾸 야단을 칠 때 어떻게 야단을 치느냐면 일반적으로 그러면 안 돼. 왜 안 돼를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 안 돼로 야단 친다. 그러니까 이게 반항은 굉장히 좋은 거야. 반항해야지 되는 거야. 근데 반항이 어깃장이 돼버려. 어깃장 놓는 것하고 반항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 어깃장을 놓는 걸로 굳어져 버린다. 이거는 애미가 안 깨어나면 할 수 없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자식들이 어깃장을 놓든 반항을 하든 세상에 나가서 지가 깨쳐서 되면은 그게 스승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은 공부하기 힘들어. 고난이 없으면 있지 그냥 안 죽고 싶지 누가 이렇게 공부하고 싶겠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한케와 그러니까 숙명과 운명을 우리가 잘 우리 안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된다 했을 때 이게 그리스의 속담이잖아. 필연성보다
더 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필연성이라는 것은 숙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숙명은 못 바꾼다. 이게 하느님께 맡긴다는 의미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자, 오늘 그럼 우리가 새로운 얘기했나? 맨날 하던 얘기를 모이라이를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언어만 바꿔서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도 지루하지는 않잖아. 설마 지루하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거구나. 같은 이야기를 지루하지 않게 계속 하기 위해서. 그렇지. 진리는 엄청 단순하고 지루해. 그럼 단순한 거야. 근데 단순해.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듣잖아. 아니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때 알아듣고 저렇게 말했을 때 알아듣고 조기에서 이만큼 알아듣고 조기에서 이만큼 나고 접목된 게 합해졌을 때 내 언어가 나오는 거지. 그치? 어쨌든 이렇게 운명과 숙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난케는 거기까지만 하고 모이라이를 얘기할게. 모이라이는 그라이아에 우리 공부했었지. 그 메두사의 그 세자매. 그라이아의 사촌이야. 그라이아의 사촌인 모이라이는 운명의 새 여신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아난케는 실질적으로 거의 신화 공부할 때 거의 안 나와. 왜 안 나오느냐면 얘는 어떻게 해도 인간이 바꿀 수 없다는 큰 뼈대기 때문에 사람한테 아니 이 신한테 빌을 필요가 없어. 아, 신과의 관계가 그래서 없구나. 이게 빌을 필요가 없어 얘한테는. 그러네. 그래 누군가의 해설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럴듯해서 내가 옮겨주는 거야. 그래서 아난케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룬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 표현이 맞다 싶어갖고. 딜할 이유가 없다. 자, 그냥 아난케에 대해서 남의 써놓은 거 내가 잠깐 읽어줄게. 아난케는 그리스 문학에서 의인화된 운명이나 필연성, 호메로스의 작품에서는 신들조차도 자신들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신들조차도 신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게 아난케라는 거야. 운명이나 필연성이 아직 의인화되지는 않고 있어. 아난케에서는. 아난케는 호메로스 이후의 문학과 신학적 사변, 특히 오르페우스교의 신비스러운 의식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러분들 오르페우스교 피타고라스 합하고 합해진 거 기억나시죠? 자, 머릿속에서 한번 그냥 입력시키세요. 오르페우스교는 피타고라스 오르페우스 교의 교주는 피타고라스예요. 피타고라스가 누구야? 수의 아버지잖아. 수가 뭐야? 신비주의인 거야. 수는 가장 추상적인 언어야. 수는 추상 언어예요. 그치?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추상 언어로 우주의 질서를 설명한 게 뭐야? 기하학이야. 기하. 이거 그래서 플라톤이 기하학을 모르는데 이 학당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추상이라는 단어는 뭐야? 어떤 측면에서 더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우주의 질서예요. 물질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해도 되겠지. 바로 그 오르페우스 교의 교주가 피타고라스. 그 오르페우스 교의 신비스러운 의식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녀가 아난케가 의식이 대상이 되었다고 확실히 알려져 있는 것은 코린토 지역뿐이며 코린토에서 아난케는 힘과 강함을 의미하는 기하와 함께 숭배되었다. 아난케는 이 요지보동의 본성 때문에 그녀에게 재물이나 희생물을 바치는 것은 소용없는 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물 안 바치는 거야. 암만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필연성보다 더 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그리스의 격언이다. 문학에서 아난케는 요정의 아드라스테아, 모이라이,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오는데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이 있잖아. 국가에 따르면 아난케는 바로 이게 플라톤이 아니에요. 플라톤이 국가에 나오는 거야. 아난케는 바로 모이라이의 엄마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다른 곳에서는 숭배의 대상이 안 됐다는 거야. 아난케는 아예.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 아난케를 로마에서는 네케시타스라고 하는데 로마 언어까지는 그냥 알기가 너무 힘들어.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 숙명의 여신이다.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모이라의 여신과는 분명 구별된다. 아난케는 신들조차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다. 똑같은 설명을 다른 사람이 한 거야. 아난케는 원래 아라비아 반도에 거주했던 셈족이 언어에서 유래했는데 노예와 죄인을 구속하는 사슬이나 명예를 뜻하는 카낙이 그리스로 전파되면서 생긴 개념이라고 한다. 아난케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태초에 스스로 우주의 모습을 드러냈다. 태초의 신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운명이 아닌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점에서 굳이 숭배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숙명의 여신 아난케는 때로 태초의 우주 카오스의 어머니로 묘사되기도 한다. 사람들 안에서 이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난케는 시간의 신 크로노스와 결합해서 대기의 신 에테르, 어둠의 신 에레보스, 빛의 신 파네스, 카오스를 낳았다고 한다. 또 운명의 여신 모이라의 어머니로 묘사되기도 한다. 이것은 바로 숙명이 가지는 절대 불변의 개념이 투영된 것일 것이다. 라고 해서 아난케에 대한 설명은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이것저것 찾아본 결과 이 정도까지 나왔어요. 이제 아난케는 그만해도 되겠지. 일단 읽어주고. 여러분들 내가 어제 우티스가 올려놓은 그나마다의 운명의 세 여신을 간략하게 설명한 게 있어서 유튜브 올려놨는데 읽어보셨죠? 들어보셨죠? 굳이 그거 다시 같이 안 들어도 돼. 딱 요 얘기한 거예요. 요 얘기. 자, 클로트, 라케시스, 아트로포스. 자, 클로트는 탄생을 주관하는 거고 라케시스는 살아있는 상태. 생명이지. 그러니까 생명. 살아있는 지금 우리가 지금 라케시스 상태인 거예요. 그럼 아트로포스는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라라는 뜻이 각자가 맡은 몫이라는 뜻이래. 어원이 각자가 맡은 몫이 신격화돼서 모이라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 되는 거예요. 탄생과 생명,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니까 운명인 거지. 그런데 이 모이라이는 우리가 인간은 우리 마음에 의해서 이 의식에 의해서 이 의식이 결국 뭐냐? 신의 기운이잖아. 그치? 의식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조절이 가능하다. 지난 시간에 지연이가 했던 거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뚜렷하게 구분해서 동물과 신호로 나누었던 서양 쪽에서는 켄타로스, 사티루스, 그 다음에 스핑크스 이렇게 표시를 정말 이렇게 물질적으로 보여지게끔 한다면 동양화에서는 구렁이 단면모 가듯이 구렁이로 바뀌어서 그 안에 동물의 신적인 수성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식으로 변화가 생겼다. 한다. 이 얘기 우리 잠깐 했었던 거 있잖아. 그것을 조절하는 게 이들이라는 거야. 모이라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들이 누구의 사촌이라고? 그라이아이의 사촌이야. 자, 신이면서 인간을 좌지우지하는 거야. 이 모이라이한테 프로테우스가 메두사 죽인 애가 누구지? 프로테우스가 아니라 페르세우스. 페르세우스 맞아. 응. 페르세우스가 메두사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몰라서 찾으러 갔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요? 그라이아이 만났던 거? 이빨 하나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 그 아이의 사촌이라고. 모이라이가 운명 같이 연결된다는 게. 걔네들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쯤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요 그림 좀 더 보고 숫자 3까지만 잠깐 하고 우리가 얘기하자. 이 그림이 여러분들 거기에 나왔던 그림이죠? 그 우티스가 얘기했던 우티스가 얘기했던 요 그림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얘가? 클루트는 이렇게 아기를 낳아서 어린 시절의 모습이 이게 나왔네. 그러면 얘는 뭐겠어? 얘는 아트로포스. 아주 미안해. 이게 지금 우리가 가려졌다. 이렇게 죽음을 표시를 했지. 얘는 라케시스. 라케시스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3의 숫자를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림이 있어. 이걸 내가 왜 올려놨느냐면
이들이 전부 이제 알겠지. 뭐 클루트 이런 것은 알겠지. 가위로 자르는 아트로포스 이런 건 아는데 이들이 전부 누구로 표현되느냐? 노인으로 표현돼.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고 삶을 이렇게 통찰할 수 있는 것의 상징이었어. 근데 지금은 노인이 뭐가 됐냐면 천덕꾸러기가 됐어.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을 더 위에 놓고 생각을 할 때 노인은 장님은 다 뭐냐면 지혜의 상징이야.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그 정보라고 할까? 어떤 그런 것들을 체험에 의해서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노인을 지혜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만큼 물질이 진짜 만문의 우상화돼 있다라는 게 이런 데서도 너무 드러나요. 노인은 천덕꾸러기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노인이 된 노인들, 우리들, 이제 우리가 이제 노인으로 노년기잖아. 우리들조차도 우리들이 젊은 아이들을 제 아이들한테 타의 모범이 되어야지 되는 어른으로서의 인격을 갖춰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봐. 애들한테 배워야지 뱃소리가 마치 미덕처럼 돼 있다고 요즘. 내가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주 너무도 쉽게들 하는 얘기. 나이 들어서는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는 표현이 난 정말 너무 천박하게 느껴져. 솔직히. 왜 나이 들어서 지갑은 열고 입을 닫아야지 돼? 응? 돈 버는 아이들이 나이 들은 어른들을 공경을 하고 지혜를 어른한테 배워야지. 어른들 스스로가 자기들을 그게 얼마나 비하시키는 표현이라는 걸 모르는 채 그냥 쓰고 있다고. 근데 이런 수업 시간에 얘기해야지. 그거 다른 때 얘기하면 진짜 재수없잖아. 너무 상식화돼 있는 말인데 그게 마치 겨냥처럼 돼 있잖아 지금. 돈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젊은 애들보다. 그래서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노인의 얘기는 쓸데없는 잔소리라는 얘기지 그냥. 여기서 더 스스로 중요한 거는 비하, 돈을 자기 많이 비하. 가졌다는 것보다 노인 얘기는 쓸데없는 잔소리야.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에 대해서 젊은이 도와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왜 그게 100% 부정적인 거 됐어. 그러나 포인트 지점이 노인 말은 쓸데없는 잔소리야. 라는 걸 내가 나한테도 인지를 한다고. 이게 자기 비하 아니고 어떤 게 자기 비하냐? 이건 겸양이 아니야. 겸손하고 자기 비하하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지 돼. 그래서 언어를 조금 가려서 써야지 돼. 어제 정혜랑 얘기하다가 내가 뭔데 이 얘기 갖고 너 나한테 혼났잖아. 네가 뭐기는 훌륭한 사람이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내가 뭔데 왜 나한테 이런 단어가 자기 비하의 언어란 말이야. 또 우리의 가장 모토가 뭐냐? 나 사랑하자잖아. 나 사랑. 일단 나 사랑하자라는 거잖아. 나를 사랑하자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응? 자존감이 있을 때 내 존재를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며. 정혜 씨 되게 사랑스러운데. 그럼 정이 사랑 들었지. 왜 그럴까? 내가 미순이가 그럴 때마다 한마디씩 하잖아. 야, 우리가 모질이잖아. 이 이야기는 자기 비하가 아니야, 미순아. 결핍을 보자라는 의미에서 모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실질적으로 모질이라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겸손한 거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나를 모질이라 표현 못해. 나는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아까 언니가 사람은 인간 자체를 의지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이 오늘 오늘의 성경에서도 그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게 맨날 나는 모질이라고 그리고 왜 그런 말 할 때 왜 우리가 모질이야라고 맨날 그 반론을 하고 이제 그리고
왜 우리가 나 자체로서 나는 위대하다고 신성하다고 보는데 왜 자체로서는 위대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저번에도 나한테 또 나왔길래 왜 나는 이게 잘 안 넘어가질까? 이게 모질이란 말은 내가 좀 이해가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내가 요즘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 자체는 나는 그 신성하다는 의미가 우리 자체는 우리 자체로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로 신성하다라고 위대하다라고. 근데 이제 아까 아니라고 그건 어느 누가 한 말이라고 언니가 토마스 머튼의 개체성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토마스 머튼이 말하는 그 개체성, 지금 말은 그 부분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어떤 측면에서 아니라고 한 거냐면은 나 자체로서 혼자만 있었을 때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거룩해지기 힘들다는 거야. 사랑받은 존재지만 사랑을 받는 것만큼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야. 우리는 창세기에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너에게 쟤네들 이름을 지어주고 이렇게 하고 내가 너한테 위임을 하겠다잖아. 양육하고 번성시키라고 위임을 하겠다고 했잖아. 바로 그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섬기면서 사는 거라고. 인간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너무 놀라면서 했던 얘기. 어떻게 자 나무들도 지네끼리 협력을 해. 나무의 일생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어. 지네끼리도 뭐 물을 이렇게 구워주기도 하고 누가 왔을 때는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맺히기도 하고 벌레한테 지 수액을 주면서 저를 보호받기도 하고 이런 계산을 한다고. 철저하게 뭐를 위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 나무 자기가 살아있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협력과 이런 거는 해. 그런데 인간의 협력은 가족 공동체는 그래서 협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족 공동체도 그게 우리가 잘 안 되는 건데 그걸 프로이드가 뭐라고 하냐면 자식 사랑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다. 그거는 나로서 그냥 너무 집착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식 사랑하는 걸 갖다가 자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걸 벗어난 혈연을 벗어난 타인에 대한 진짜 사랑이 연결이 됐을 때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다. 예, 방점을 찍었을 때 소크라테스가 했던 얘기가 어떻게 우리는 그 위험한 상태에서 내가 죽을 것을 인지도 못하면서 그냥 뛰어들어서 상대를 구해내지. 우리 이런 거 많잖아. 수영하다가 사람 구해내고 자기 익사하고 대구 참사할 때 뛰어들고 이것은 계산 이전에 내 생명보다 누가 더 소중한가? 내 눈앞에 있는 저 생명이 이성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여기 본능적으로 그게 뛰쳐나서 에너지가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런 나는 본성을 내 안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난 사람이 개체로서도 위대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했을 때 펼쳐내야지 위대하다는 거야. 그걸 갖고 있지만 그럴 거지. 자체로서 고유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자체도 위대한 거지. 그게 꼭 아니 아까 여기서도 공동체라는 게 나와서 이 개인의 그 위대함 이 뭐 그런 거는 공동체하고 같이 이 관계가 가질 때 위대성이 나타난다는 게 그런 원리는 똑같은데 그 읽으면서도 왜 이게 꼭 이래야 되지? 그냥 그 자체로서 위대하기 때문에 같이 공동체로 나갔을 때도 그 위대함이 같이 퍼져서 같이 우리가 되는 거지. 나로서는 아무 의미 없고 뭐 무존재한 그런 가치가 공동체 있을 때만 이게 가치가 되고 존재감이 나고 위대해지나? 지금 미순아 네가 또 어디에 갇혔느냐면 요 단어가 분리하는 것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설명하기 위해서 개체로서 안 위대하다는 게 아니야. 개체로서 위대하고 개체로서 위대한 것이 합해졌을 때 인간의 거룩함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위대하지 않고 이게 위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합해져서 위대해지겠어. 아니 한편으로서 인간과 인간들이 합쳐지지 않아도 그냥 존재 자체로 난 거룩하다고. 그 거룩함이 자 지연아 네가 설명해봐. 네가 간단하게 설명해봐. 못해요. 어려운 걸.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데 간단하게. 단어법이라고 이건. 그러니까 단어법이라는 표현 말고 언어는 자 신화로 얘기하자. 신화. 언어는 뭐야?
평화적이라고. 직선으로 풀어진다고. 그래서 신화를 얘기할 때 이시타르와 에레시키갈은 뭐라고? 붙어 있는 거라고. 하나라고 하나. 아폴론과 그 아르테미스 해와 달은 사실은 하나라고. 아폴론도 있어야지 되고 아폴론이 있기 때문에 이 비춰서 달도 있는 거라고. 페르세포네가 있으니까 데메테르가 있으니까 페르세포네도 있는 거라고. 페르세포네와 데메테르는 사실은 하나라는 걸 설명을 하는 게 신화야. 그런데 이걸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 분리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언어의 특성상. 그래서 이게 언어의 한계인데 신화를 계속 공부를 하다면 통합적인 사고라는 것은 언어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머릿속에서 그래서 하나라는 거 알아차리는 게 이언론이 아니라 통합론이라는 것으로 알아차렸을 때 비로소 제대로 아는 거야 라고 얘기를 끊임없이 하잖아. 바로 요것도 똑같은 얘기야. 미순아. 개체로서 당연히 개체로서 위대하지. 거룩하지. 그런데 저 나무는 저 나무 개체로서 거룩한 거 그거면 끝이야. 근데 사람은 모름지기 사람이 되려면 아까 우리 승부님 얘기했듯이 그 자체로서 얼마나 거룩해. 얼마나 하느님 보시기에 예쁜 어린이야. 그런데 그건 소박함이라고. 그 아름다움은 소박한 아름다움이라면은 위대한 아름다움은 위대한 거룩함은 더 큰 아름다움은 뭐냐면 그 소박한 것과 소박한 것이 품어진 더 큰 우리가 됐을 때 아름다움이 더 큰 아름다움이라고. 이게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분별해서 설명하는 거야. 따로따로 있을 때 합해져서 합이 돼서 하나가 되는 거. 내 안에 수조 개의 세포가 있어서 나로 이 한 덩어리로 나로 보이는 거. 그 수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가 결국엔 다 뭐야? 개체로서 걔도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맥락을 해석을 하는 거야. 이해됐냐 이제? 네. 근데 대답이 시원찮아. 이게 그렇게 하면은 근데 이런 게 들을 때는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근데 또 다음에 이 비슷한 단어가 또 나오면 또 그 단어에 또 갇혀 나는. 그게 네가 자주 갇히는 반복 패턴이라는 거를 이제 조금 알았잖아. 그랬을 때 이럴 때 또 걸렸구나만 하면 돼. 미순아. 응? 또 걸렸구만 하면은 예전에는 이런 얘기가 그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제는 알았어까지 되잖아.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내가 또 걸렸네. 이렇게 되고서 그렇다고 네가 용납이 안 되는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돼. 너는 하나도 안 하니까 다행인데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돼. 내가 알아차릴 때까지 2단계에 있어야지 되는 거야. 근데 다른 분들은 안 걸리나 봐 이게. 아니야, 근데 나도 선생님이 이 개별성에 대한 그리고 또 인간이 개별적인 걸 가졌지만 확장돼서 공동체로 가라는 이 설명을 선생님처럼 하라 그러면 못해. 뭔지는 알아. 그래서 느낌으로는 알지만 확실하게 나도 몰라. 저는 아직 내가 정말 내 자체로서 위대하다는 것 자체를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 말에 그래서 안 걸리는 거예요. 아직 내 스스로가 그래서 내가 사랑받을 만하고 위대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아직 몰라. 정혜는 아직 그 상태가 맞아. 그래서 안 걸리는 거지.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걸리겠죠. 겁나 이제. 미순이는 금방 설명하면 아는데 너는 하루 종일 걸려야 되잖아. 하루는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방주사를 많이 놨기 때문에. 자, 이 성경에 똑같이. 언어에 걸리는 거는 나도 마찬가지야. 언어에 왜 걸리냐? 아니 그러면 저번 시간에 내가 써놓은 글을 보고 미순 씨도 그러고 정혜 씨도 그러고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야 이랬겠다.
아니에요. 저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아니 지금 거기에서 딱 걸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과연 그 내가 쓰는 글이 전혀 그게 안 맥혔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내가 그거를 지금처럼 설명해줬잖아. 설명해서 풀어줬잖아. 그러니까 무슨 신하라 까먹냐라기보다는 응. 아 2단계로서 치열하게 생각하고 계시구나라고 음. 느꼈지 무슨 음. 말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근데 2단계가 아니라 3단계를 얘기한 거였는데 어. 2단계는 네가 해석을 한 거고 어. 그러니까 지난 시간을 잠깐 얘기하면 내가 저 양반이 한 것이 이 3단계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본인 언어로 그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걸 내가 보충 설명을 해줬는데 정혜가 여기서 반발심이 탁 일어난 게 왜 언니는 저 언니가 말하자면 2단계에서 으쌰으쌰해서 격려를 해줘야지 되는데 왜 그걸 또 아니라고 얘기해? 라고 해서 지은이 편을 들어준 거야.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의도를 그렇게 읽은 자기가 그렇게 읽은 대로 읽어갖고 왜 공조를 언니는 한 맨날 거지. 야단만 쳐 이런 꼭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으로 학생 편에 서서 으쌰으쌰하는 느낌으로 네가 얘기를 했던 거거든. 그래서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내가 말할 때는 내가 그게 잘 안 들리는데 이제 지은쌤이 밥 먹으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같아. 내가 얘기했으니까 아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야. 그렇지. 내용을 이해한 건 아니고 그냥 그 감정만 심정. 언니가 지은쌤을 학생을 또 야단쳤어. 음. 이거는 저 사람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왜 또 야단을 쳐? 이렇게 받아들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읽혀졌던 거잖아. 그런 거야. 그래서 귀신 씨나라 꺼먹는 소리는 안 들었어. 해결은 다 됐어 그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이라이까지 하고 요거까지만 클로드까지만 까뮤클로데가 작업한 클로트야. 로댕의 여자 조합가. 로댕의 애인이었더니 나중에 정신병원에서 죽었던 그 여자가 근데 클로드를 이 사람은 과거라고 해서 그랬어. 그럴 수 있겠지? 과거, 현재, 미래를 해석한 거야. 그러니까 탄생, 생명, 죽음 뭐 이렇게도 해석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해석한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따가 숫자 3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작가들 들어가는 걸로 하자. 다음에 윌리엄 블레이크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고 지금부터 밥을 먹고 1시 반? 1시 반? 1시 반 다시 만나는 걸로. 어쨌든 되는 대로 열어놓을 테니까 열렸다고 너무 서둘르지 말고 들어오셔요. 네. 맛있게들 네. 먹읍시다. 네. 네.